참 어색하시죠? 오늘 찬양대가 어색한 게 아니고 오늘 처음에 오신 여러분들이 참 불편하실 겁니다. 자리가 불편하시고 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한 번만 교회 가자. 우리 친구들이 계속 졸라가지고 거부하다가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믿는 사람을 말로 이길 수가 있어요. 100%.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기기는 쉽습니다. 말로 이기면 간단하죠. 그랬던 제가 한 번의 발걸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마치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게 설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불미스러운 것들과 마음이 언짢은 것을 보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옛 선조들 말이 별로 틀린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집은 그 사람보다 절대 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탐복하시고 기뻐하셨던 사람다움의 삶,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좌절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를 아실 겁니다. 이 친구 우리나라 가요계의 큰 손입니다. 젊은 나이에 굉장한 성공과 출세를 이룬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친구가 장로님 아들입니다. 근데 어릴 때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만 다닌 것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지금까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인생의 최정점과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이 친구가 웬일인지 그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3년을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걸 노랫말로 지어가지고 최근에 하프타임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보 속지 왼쪽에다가 제가 가사를 좀 실어줬는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봅시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냥 앞만 보며 미친 듯이 정신없이 달린 내 인생의 뜨거웠던 전반전. 나 같은 놈이 여기까지 온 건 놀라운 반전의 반전.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이렇게 쭉 하다가 삑 전반전 끝을 알리는 휘슬소리. 자 이제 하프타임 이 경기를 이겨줄 결승골이 일찍 터져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경기 신나게 뛸 수 있게 해답을 찾고 찾아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밑에를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나긴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에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믿어지지는 않아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참 쉽지만은 공감하는 내용도 많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철학적인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이 말씀이 오늘은 더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를 2분이나 치르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거,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인데 놓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길거리 가서 명동에 가서 사람 붙잡고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고개 끄덕거리라고. 전부 고개 끄덕거리면서 맞다고.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럼 인생이 안개와 같으면 그냥 끝나야 할까요? 일산은 안개와 익숙합니다. 호수가 있어서. 서울 출퇴근하는 분들은 여름날 봄날 같은데 안개가 이 자유로에 꽉 차가지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경험하실 겁니다. 천하를 덮는 안개가 해가 떠오르고 나면 한 줌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번에 80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부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돌아가신 연휴. 이 집사님이 썩 몸이 건강하지 못하시고 귀가 일찍 들리질 않으셔서 교회에 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집에만 계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금요일 오후에 며칠 전부터 한 3일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다.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근데 그날 이제 바람 쐬러 간다고 답답하니까 옷 잘 차려입고 나가셨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지셔서 가셨거든요. 근데 그 외출하러 가시기 전에 자기 큰아드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추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 각별히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통화를 이 부부께서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 전화 받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전화 끊고 옷 차려입고 나가셔서 돌아가셨어요. 30분 있다 다시 전화한 거예요. 너네 아버님 돌아가셨다. 아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요. 아니 30분 전에 통화하고 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30분 후에 이 비보를 들으니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안개입니다. 30분 만에 거쳐버리는 안개.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 같거든요.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 돌이켜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와 정치를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자기 딸 자식 하나를 어떻게 못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의사분들이 남은 고쳐주는데 자기는 병들은지를 모르고 어느 날 가시는 수도 있어요. 히틀러 독재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평생에 제일 두려웠던 것이 있대요. 제일 두려워했던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치과 가는 일이거든요. 치과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히틀러가. 참 어울리지 않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이 살인마가 치과 가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단 것을 그렇게 잘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탕은 먹어야겠고 치과는 가기 싫고. 그래서 설탕을 먹을 때마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히틀러가 무척 애완동물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먹냐? 야만인처럼. 인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집에서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이걸 또 이렇게 무서워했대요. 참 재미나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실력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덤벼드는 인생이 똑똑하고 실력 있고 용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무식한 자는 용감하다. 그런 말 있죠? 큰일 나요.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자는 죽습니다. 죽어.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표현은 안 하지 그렇게.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이 내 것이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야.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 것이지 무슨 예수 믿는 것은 나약한 거. 종교 나부랭이는 왜 생겼느냐? 인간이 약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잠 한숨을 돈으로 수억을 줘도 못 사요. 침대는 사지만 잠은 못 삽니다. 집은 짓지만 가정은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젊으니까 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왜? 이렇게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요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인간은 환경의 한계 가운데 살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옛날에 선풍기, 천장에 있는 선풍기 아시죠? 천장에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어요. 여름날에 윗돌이 벗어제치고 낮잠 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실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선풍기가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 원심력으로 선풍기가 스톱을 안 한 거예요. 이 날개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갈비뼈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니까요. 가니까 자기도 기가 막히다네. 웃어. 어떻게 이런 해외 토픽에 날만한 일이 있냐는.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 성경 잠언서 지혜서인데 그 성경은 27장 1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르지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것이지요. 모르는데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살면서 대비책을 안 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 대비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비책이 예수님입니다. 뻔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인간이 주인 되는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이 시대의 배역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술 접대비가 한 해에 얼마 정도 접대 비용으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죄 짓는데. 네. 일산에 다니시다 보면은 차들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오토바이들이 한 10대, 6대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깃발 세우고 쭉 지나가는 차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터널 라이트 클럽. 하도 재미져서 내가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그들을 저는 손가락질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저들은 부킹하라고 그러고 나는 부킹이 뭔지 몰랐어 옛날에. 보세요. 재지으라는 것이죠. 술 먹고 오셔서 즐기고 가라. 그거 부끄러운지 모르고 돈 벌기 위해서 그거 하거든요. 경찰에 단속도 안 해요. 만약에 예수님 믿으라고 깃발 꽂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참된 가치냐? 이것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8조 3천억 원이 죄 짓고 술 마시는데 없어진다. 우리나라 인구 비율당 성사이트 열람률, 성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비율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 있죠?
한 달에 한 번 중독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음란 채팅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놀라지 마십시오. 6.1%입니다. 정기적으로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록에 다 남는 거니까 6.1% 청소년들 숫자에 비하니까 주기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경험하는 비율은 무려 21.4%였어요. 우리 애들 집에서 이렇게 그냥 순진히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걔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골에 아이들 인구 줄어들지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다 떠나니까.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 도심에 간 자식들이 가정이 깨져가지고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떼맥혀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돈 드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한 달, 두 달 돈 보내고 안 보내는 애들. 그런 애들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키우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12월 10일에 김조광수라는 사람과 김승환이라고 영화배우 감독이죠. 사회 저명한 인사들인데 이분들이 이 사람도 남자고 이 사람도 남자죠. 결혼을 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제 성경적 가치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동성연애의 역사가 약 4,000년입니다. 4,000년 전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연애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일컬어서 남자끼리 행음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서대문 구청에다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받아주라. 안 받아줬어요, 아직. 그래서 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성소수자들 인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줘야 하지만 이건 그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건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다.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들도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하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지요, 당연히.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에 빗대서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모든 사람이 돌 들어서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못 쳤어요. 왜? 자기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드러나서 들키지만 않은 죄지 똑같아요. 우리라고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들만 문제입니까? 똑같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들 구원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이 행위는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치고 구원받아야 하는. 그치고 돌아오라. 문제는 이것이 옳다고 정당화되는 사회적 흐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만약에 이들이 이제 자라다가 아마 몇 년 지나면 내가 볼 때는 아이 입양했다고 또 광고 나올지 몰라, 언론에. 그러면 이제 걔가 입양이 됐어요. 누가 엄마야? 그러면 이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얘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지금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죄지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했고 이 땅이 하나님 몰라서 떠나서 완악하고 범죄할 때 물로서 심판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을 청소할 것인가?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2월 4일 날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힐링 캠프에 출연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소수자들,
동성연애를 하는,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드러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한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용감하게 이 친구가 드러냈어요. 이 홍석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변에 이 동성애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근데 최근에 10명이 자살했다 그랬어요. 끝이 그거예요. 끝이. 그건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 죄.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조리한 일들, 인간답지 못한 일들,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 때문에 인륜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학살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내지는 거예요. 광장에서 죄짓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것이 죄라. 왜 은밀히 행해지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없으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죠. 사업이 어려우셔서 여러분 몹시 힘드시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셔서 거의 3개월, 6개월 동안 밥 먹어 이 소리만 하고 사는 부부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옛날보다 우리나라가 한 10배 잘 살게 됐거든요. 보기에 10배 잘 살게 됐어요. 6.25 동란 끝나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교회 요새 많이 지탄받습니다. 인정합니다. 목회자들, 옛날에는 제가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 덜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책 안 들고 그냥 옷 입고 하다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면 좀 뜨끔합니다. 솔직해요, 제가. 목사님 그러면 뜨끔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 목사인지 알면 좀 곤란한데. 기독교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원인 제공 교회가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교회라도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저를 봅시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을까? 이만큼 똑바른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지금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더 부정을 저지르며 얼마나 더 술을 먹으며 얼마나 더 욱하는 성질에 못된 짓을 하며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 한 90여 명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없이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휩쓸려 살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저녁에 같이 성탄절 연습하고 같이 잠을 자고 지냈습니다. 저는 흐뭇합니다. 왜? 이들이 뭐 공부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부입니다. 같이 어울려 사는 법, 배우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같이 양보하는 것, 같이 더불어 사는 가치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구나. 책에서 배울 수 없고 세상의 교육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과 등불은 손가락질을 받고 형편없다고 말을 들어도 교회요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저는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너무 귀한 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터져가지고 탈출하게 됩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집까지 구원받는다. 즉 너의 후대가 달라진다. 너의 미래가 달라져. 네가 예수 잘 믿으면 네 아내가 달라지고 네 자식이 달라지고 너의 미래와 네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처음에 원래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었어요. 새마음 운동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정말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인정하지요. 근데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명한 목사님들을 청와대에 어느 날 초청했대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각하,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 바꾸기 운동 하십시오. 마음 바꾸기 운동. 새 마음 운동 하십시오. 그랬어요. 새 마음. 그것이 참모들이 새 마을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새 마을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만남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꿨어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바른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봅시다. 히틀러가 예수님 믿고 온전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분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깰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가치관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거 믿기에 주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목사 노릇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열이면 열소리를 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은 시스템이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선 자매라고 비크리스찬들도 아는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원래 믿는 분이었어요. 믿는 분이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위대한 우리에게 큰 증인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아. 지선아, 너 시험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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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구급차!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 동의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이를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잘려진 손가락이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하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정말 있습니다. 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조차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I am that I, 나는 나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이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나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깃방망이 하나 딱 때리면서 야, 내가 사람이야. 끝나는 거죠. 내가 사람이야 소리에 너와 나는 완전히 달라. 네가 못하는 일을 나는 해. 너를 내가 지고 있어.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고 장차 예수 믿고 가서 살아야 할 천국까지도 만드신 그분. I am that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이 자리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한 번의 발걸음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만이라도 오늘 와서 예수 믿는다면 우리 날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 안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대십시오.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깨닫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혼자 못 갑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 합니다. 여기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겠고 가족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기대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천국까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1절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찬양 한번 드리죠.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하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헤아리기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오신 분들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아주 작은 선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존 식구들은 이쪽 식당으로 가시고 저쪽에 우리 오늘 오신 식구들과 섬김이들은 308호에 모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갖고 바쁘시겠지만은 꼭 식사에 동참하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오늘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며 남은 여생 예수 안에서 살리라 다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